오래전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위대한 스승을 어렵게 찾아가 질문했다. 저는 모든 것이 힘들고 불안합니다. 부디 저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스승은 마음속까지 꿰뚫을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구속합니까?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었고, 어떤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고, 어떤 생각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다. 그는 대답했다. 아무도 저희 몸과 마음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까? 이미 당신의 몸과 마음은 자유입니다. 그는 스승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오직 스스로가 구속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무거운 두 가지 이유. 인간의 삶은 참으로 묘하게 덧없고 비현실적으로 무겁다. 한없이 밑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듯 마치 끈적끈적한 늪 속으로 끌려가는 느낌이다. 어떻게 하면 이 늪에서 빠져나와 흔적 없이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허공을 날아다닐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할까? 우리의 삶이 무거운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살아갈 날이 극단적으로 짧다는 것이다. 하루살이처럼 내일의 태양을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100년을 넘겨 살기가 힘들다. 100년이라고 해봐야 날수로 치면 36,500일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3만 일을 사는 것으로 그 짧은 생을 마치고 만다. 다른 하나는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짧은 삶을 사는 것도 허탈한데 만족스럽게 살아가지도 못한다. 행복은 고사하고 고통까지 떠안고 살아간다. 행복과 불행이 교차한다고는 하지만 삶의 밑바탕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존재하고 있어서 언제든 현실 세계로 솟아날 기회만 엿보고 있다. 칭찬도 하찮고 비난도 하찮다. 부처가 탁발을 하러 돌아다니는 중에 한 사람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다.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밥이나 얻어먹으러 돌아다닌다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그때 부처는 어떻게 했을까? 같이 욕을 했을까? 멱살을 잡고 싸웠을까?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욕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의 소유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다시 주는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니 타인이 욕을 주더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주는 사람의 것이 된다. 칭찬과 비난은 타인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그것의 달콤함과 비참함을 잘 알기에 언제나 그것을 기다리거나 거부한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온다. 나의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헬스클럽에는 사람이 만원이다. 그러나 한 달만 지나면 어떤가? 텅텅 빈다. 새 참고서를 사면 어떤가? 한 장에는 밑줄을 긋고 색연필로 표시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두 장부터는 새 책과 같다.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처음에는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으로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실증을 내고 만다. 이런 모든 현상의 원인은 마음의 억지 힘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서두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두르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것이다. 삶은 장편소설이다.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고 너무 오래 쉬면 감을 잃고 무리하면 쉽게 실증이 난다. 그러나 그저 하는 듯 마는 듯 매일 조금씩 하는 일은 평생을 할 수 있다.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니라면 발돋움을 하거나 가랑이를 벌리지 말아야 한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의욕을 보이면 제풀에 꺾여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힘을 쏟지 못한다. 짧고 시간은 소중하다. 100년은 수명의 한계다.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1000명에 1명도 없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유년기와 노년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나아가 밤에 자는 시간, 낮에 할 일 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또 그 절반을 차지한다. 아파서 병이 나고 슬퍼서 괴로워하고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또 그 반을 차지한다. 남은 10수년 가운데 헤아려 보면 흡족하게 스스로 만족하며 적은 근심도 없는 시간은 한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즐겨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즐겁지 않은 일의 삶을 소비하면서 사는 인생은 그야말로 태어난 이유가 없는 삶과 같을 것이다.
오늘의 삶이 어제와 같고 내일의 삶도 오늘과 같다면 3만 일을 살든 3천 일을 살든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단 하나의 이유라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헛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화두이고 그것이 수행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어디서나 주인이 되는 방법. 과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을까?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고 참될 수 있을까? 만약 이 두 가지, 즉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어디서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삶은 그 자체로 천국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만 항상 가슴에 새기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즐거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실로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지극히 평온해지며 행복의 길을 가는 방법이 된다. 지나간 날이 좋았든 나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가올 날이 좋을 것이든 나쁠 것이든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날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이 중요하다. 매일 오늘이 좋으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된다. 과거도 좋은 날이 되고 미래도 좋은 날이 된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 삶이 있으면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으면 삶은 없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삶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집착은 인생을 커다란 고통으로 몰고 간다.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삶에 대한 집착, 죽음으로 전이하는 변화의 거부가 바로 그 고통의 핵심이다. 그러니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는 없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삶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삶에 대한 집착이 생기지 않는다. 나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충실한 삶을 살았어야 한다는 후회가 삶에 대한 집착을 가져온다. 뭔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죽음을 거부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고 되려고 하면 되지 못한다. 내가 1등이 되면 어떤 이익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기대. 내가 높은 자가 되면 부수입이 주수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원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본질에서 멀어진다. 욕망이 이글대는 곳에는 욕망을 실현할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고 되려고 하면 되지 못한다. 이것은 올바른 마음 상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집중과 몰입으로 일하는 마음 상태와 탐욕의 마음으로 일하는 마음 상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몰입의 상태에서는 욕망의 마음이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집중한다. 반대로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일이 잘 진척되지 않는다. 우리가 갈구하고 욕망하는 그것을 얻기 위한 마음을 낼 때에는 몰입하는 마음 상태와는 달리 망상과 잡념이 가득한 상태가 된다. 집중, 몰입할 때와는 다른 마음이다. 그러니 자꾸 미끄러지고 흐트러지고 어긋나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어린아이는 지금 여기에 가장 충실한 존재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하여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 단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놀 때는 신나게 놀고 먹을 때는 맛있게 먹는다. 아무리 과거가 어쨌느니 미래가 어떠할 거라느니 해도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냥 한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 없이 행한다. 즉, 한다는 생각 없이 하는 무의의 행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존재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운다. 사심이 잔뜩 들어간 인위의 행동이 없다.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다. 자꾸 모아두고 쌓아둔다. 그래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더 모으려고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 그저 하는 대로 한다. 아이들은 무엇을 할 때 잡념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득이 있고 저렇게 하면 이득이 없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면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온갖 상이 들어간다. 집착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순수한 형태의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좋아하지만 좋은 것을 내색하지 않고 싫은 것도 좋은 척한다. 가르침, 그리고 책 리뷰.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누구든지 태어난 다음에는 한순간에 쉼도 없이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전진의 행위이다. 그래서 삶은 곧 죽음과 동의어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마치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작은 것에 집착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책 새벽에 읽는 고전의 힘에서는 부처와 여러 사상가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했던 내용과 답이 담겨 있다. 인생에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옛 성현들은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살아가라 그뿐이다. 현재에 존재하라. 인생의 지혜 채널은 매일 어제보다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명언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래전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위대한 스승을 어렵게 찾아가 질문했다. 저는 모든 것이 힘들고 불안합니다. 부디 저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스승은 마음속까지 꿰뚫을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구속합니까?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었고, 어떤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고, 어떤 생각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다. 그는 대답했다. 아무도 저희 몸과 마음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까? 이미 당신의 몸과 마음은 자유입니다. 그는 스승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오직 스스로가 구속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무거운 두 가지 이유. 인간의 삶은 참으로 묘하게 덧없고 비현실적으로 무겁다. 한없이 밑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듯 마치 끈적끈적한 늪 속으로 끌려가는 느낌이다. 어떻게 하면 이 늪에서 빠져나와 흔적 없이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허공을 날아다닐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할까? 우리의 삶이 무거운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살아갈 날이 극단적으로 짧다는 것이다. 하루살이처럼 내일의 태양을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100년을 넘겨 살기가 힘들다. 100년이라고 해봐야 날수로 치면 36,500일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3만 일을 사는 것으로 그 짧은 생을 마치고 만다. 다른 하나는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짧은 삶을 사는 것도 허탈한데 만족스럽게 살아가지도 못한다. 행복은 고사하고 고통까지 떠안고 살아간다. 행복과 불행이 교차한다고는 하지만 삶의 밑바탕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존재하고 있어서 언제든 현실 세계로 솟아날 기회만 엿보고 있다. 칭찬도 하찮고 비난도 하찮다. 부처가 탁발을 하러 돌아다니는 중에 한 사람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다.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밥이나 얻어먹으러 돌아다닌다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그때 부처는 어떻게 했을까? 같이 욕을 했을까? 멱살을 잡고 싸웠을까?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욕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의 소유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다시 주는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니 타인이 욕을 주더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주는 사람의 것이 된다. 칭찬과 비난은 타인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그것의 달콤함과 비참함을 잘 알기에 언제나 그것을 기다리거나 거부한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온다. 나의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헬스클럽에는 사람이 만원이다. 그러나 한 달만 지나면 어떤가? 텅텅 빈다. 새 참고서를 사면 어떤가? 한 장에는 밑줄을 긋고 색연필로 표시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두 장부터는 새 책과 같다.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처음에는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으로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실증을 내고 만다. 이런 모든 현상의 원인은 마음의 억지 힘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서두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두르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것이다. 삶은 장편소설이다.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고 너무 오래 쉬면 감을 잃고 무리하면 쉽게 실증이 난다.
그러나 그저 하는 듯 마는 듯 매일 조금씩 하는 일은 평생을 할 수 있다.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니라면 발돋움을 하거나 가랑이를 벌리지 말아야 한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의욕을 보이면 제풀에 꺾여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힘을 쏟지 못한다. 짧고 시간은 소중하다. 100년은 수명의 한계다.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1000명에 1명도 없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유년기와 노년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나아가 밤에 자는 시간, 낮에 할 일 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또 그 절반을 차지한다. 아파서 병이 나고, 슬퍼서 괴로워하고,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또 그 반을 차지한다. 남은 10수년 가운데 헤아려 보면 흡족하게, 스스로 만족하며, 적은 근심도 없는 시간은 한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즐겨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즐겁지 않은 일의 삶을 소비하면서 사는 인생은 그야말로 태어난 이유가 없는 삶과 같을 것이다. 오늘의 삶이 어제와 같고 내일의 삶도 오늘과 같다면 3만 일을 살든 3천 일을 살든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단 하나의 이유라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헛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화두이고 그것이 수행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어디서나 주인이 되는 방법. 과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을까?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고 참될 수 있을까? 만약 이 두 가지, 즉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어디서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삶은 그 자체로 천국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만 항상 가슴에 새기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즐거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실로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지극히 평온해지며 행복의 길을 가는 방법이 된다. 지나간 날이 좋았든 나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가올 날이 좋을 것이든 나쁠 것이든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날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이 중요하다. 매일 오늘이 좋으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된다. 과거도 좋은 날이 되고 미래도 좋은 날이 된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 삶이 있으면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으면 삶은 없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삶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집착은 인생을 커다란 고통으로 몰고 간다.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삶에 대한 집착, 죽음으로 전이하는 변화의 거부가 바로 그 고통의 핵심이다. 그러니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는 없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삶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삶에 대한 집착이 생기지 않는다. 나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충실한 삶을 살았어야 한다는 후회가 삶에 대한 집착을 가져온다. 뭔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죽음을 거부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고 되려고 하면 되지 못한다. 내가 1등이 되면 어떤 이익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기대. 내가 높은 자가 되면 부수입이 주수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원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본질에서 멀어진다. 욕망이 이글대는 곳에는 욕망을 실현할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고 되려고 하면 되지 못한다. 이것은 올바른 마음 상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집중과 몰입으로 일하는 마음 상태와 탐욕의 마음으로 일하는 마음 상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몰입의 상태에서는 욕망의 마음이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집중한다. 반대로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일이 잘 진척되지 않는다. 우리가 갈구하고 욕망하는 그것을 얻기 위한 마음을 낼 때에는 몰입하는 마음 상태와는 달리 망상과 잡념이 가득한 상태가 된다. 집중, 몰입할 때와는 다른 마음이다. 그러니 자꾸 미끄러지고 흐트러지고 어긋나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어린아이는 지금 여기에 가장 충실한 존재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하여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
단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놀 때는 신나게 놀고 먹을 때는 맛있게 먹는다. 아무리 과거가 어쨌느니 미래가 어떠할 거라느니 해도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냥 한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 없이 행한다. 즉, 한다는 생각 없이 하는 무의의 행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존재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운다. 사심이 잔뜩 들어간 인위의 행동이 없다.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다. 자꾸 모아두고 쌓아둔다. 그래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더 모으려고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 그저 하는 대로 한다. 아이들은 무엇을 할 때 잡념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득이 있고 저렇게 하면 이득이 없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면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온갖 상이 들어간다. 집착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순수한 형태의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좋아하지만 좋은 것을 내색하지 않고 싫은 것도 좋은 척한다. 가르침 그리고 책 리뷰.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누구든지 태어난 다음에는 한순간에 쉼도 없이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전진의 행위이다. 그래서 삶은 곧 죽음과 동의어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마치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작은 것에 집착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책 새벽에 읽는 고전의 힘에서는 부처와 여러 사상가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했던 내용과 답이 담겨 있다. 인생에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옛 성현들은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살아가라 그뿐이다. 현재에 존재하라. 인생의 지혜 채널은 매일 어제보다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명언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래전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위대한 스승을 어렵게 찾아가 질문했다. 저는 모든 것이 힘들고 불안합니다. 부디 저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스승은 마음속까지 꿰뚫을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구속합니까?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었고, 어떤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고, 어떤 생각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다. 그는 대답했다. 아무도 저희 몸과 마음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까? 이미 당신의 몸과 마음은 자유입니다. 그는 스승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오직 스스로가 구속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무거운 두 가지 이유. 인간의 삶은 참으로 묘하게 덧없고 비현실적으로 무겁다. 한없이 밑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듯 마치 끈적끈적한 늪 속으로 끌려가는 느낌이다. 어떻게 하면 이 늪에서 빠져나와 흔적 없이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허공을 날아다닐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할까? 우리의 삶이 무거운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살아갈 날이 극단적으로 짧다는 것이다. 하루살이처럼 내일의 태양을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100년을 넘겨 살기가 힘들다. 100년이라고 해봐야 날수로 치면 36,500일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3만 일을 사는 것으로 그 짧은 생을 마치고 만다. 다른 하나는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짧은 삶을 사는 것도 허탈한데 만족스럽게 살아가지도 못한다. 행복은 고사하고 고통까지 떠안고 살아간다. 행복과 불행이 교차한다고는 하지만 삶의 밑바탕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존재하고 있어서 언제든 현실 세계로 솟아날 기회만 엿보고 있다. 칭찬도 하찮고 비난도 하찮다. 부처가 탁발을 하러 돌아다니는 중에 한 사람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다.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밥이나 얻어먹으러 돌아다닌다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그때 부처는 어떻게 했을까? 같이 욕을 했을까? 멱살을 잡고 싸웠을까?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욕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의 소유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다시 주는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니 타인이 욕을 주더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주는 사람의 것이 된다. 칭찬과 비난은 타인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그것의 달콤함과 비참함을 잘 알기에 언제나 그것을 기다리거나 거부한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온다. 나의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헬스클럽에는 사람이 만원이다. 그러나 한 달만 지나면 어떤가? 텅텅 빈다. 새 참고서를 사면 어떤가? 한 장에는 밑줄을 긋고 색연필로 표시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두 장부터는 새 책과 같다.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처음에는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으로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실증을 내고 만다. 이런 모든 현상의 원인은 마음의 억지 힘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서두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두르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것이다. 삶은 장편소설이다.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고 너무 오래 쉬면 감을 잃고 무리하면 쉽게 실증이 난다. 그러나 그저 하는 듯 마는 듯 매일 조금씩 하는 일은 평생을 할 수 있다.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니라면 발돋움을 하거나 가랑이를 벌리지 말아야 한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의욕을 보이면 제풀에 꺾여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힘을 쏟지 못한다. 짧고 시간은 소중하다. 100년은 수명의 한계다.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1000명에 1명도 없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유년기와 노년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나아가 밤에 자는 시간, 낮에 할 일 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또 그 절반을 차지한다. 아파서 병이 나고 슬퍼서 괴로워하고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또 그 반을 차지한다. 남은 10수년 가운데 헤아려 보면 흡족하게 스스로 만족하며 적은 근심도 없는 시간은 한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즐겨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즐겁지 않은 일의 삶을 소비하면서 사는 인생은 그야말로 태어난 이유가 없는 삶과 같을 것이다. 오늘의 삶이 어제와 같고 내일의 삶도 오늘과 같다면 3만 일을 살든 3천 일을 살든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단 하나의 이유라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헛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화두이고 그것이 수행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어디서나 주인이 되는 방법. 과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을까?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고 참될 수 있을까? 만약 이 두 가지, 즉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어디서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삶은 그 자체로 천국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만 항상 가슴에 새기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즐거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실로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지극히 평온해지며 행복의 길을 가는 방법이 된다. 지나간 날이 좋았든 나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가올 날이 좋을 것이든 나쁠 것이든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날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이 중요하다. 매일 오늘이 좋으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된다. 과거도 좋은 날이 되고 미래도 좋은 날이 된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 삶이 있으면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으면 삶은 없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삶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집착은 인생을 커다란 고통으로 몰고 간다.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삶에 대한 집착, 죽음으로 전이하는 변화의 거부가 바로 그 고통의 핵심이다. 그러니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는 없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삶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삶에 대한 집착이 생기지 않는다. 나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충실한 삶을 살았어야 한다는 후회가 삶에 대한 집착을 가져온다. 뭔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죽음을 거부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고 되려고 하면 되지 못한다. 내가 1등이 되면 어떤 이익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기대,
내가 높은 자가 되면 부수입이 주수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원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본질에서 멀어진다. 욕망이 이글대는 곳에는 욕망을 실현할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고 되려고 하면 되지 못한다. 이것은 올바른 마음 상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집중과 몰입으로 일하는 마음 상태와 탐욕의 마음으로 일하는 마음 상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몰입의 상태에서는 욕망의 마음이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집중한다. 반대로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일이 잘 진척되지 않는다. 우리가 갈구하고 욕망하는 그것을 얻기 위한 마음을 낼 때에는 몰입하는 마음 상태와는 달리 망상과 잡념이 가득한 상태가 된다. 집중, 몰입할 때와는 다른 마음이다. 그러니 자꾸 미끄러지고 흐트러지고 어긋나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어린아이는 지금 여기에 가장 충실한 존재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하여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 단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놀 때는 신나게 놀고 먹을 때는 맛있게 먹는다. 아무리 과거가 어쨌느니 미래가 어떠할 거라느니 해도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냥 한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 없이 행한다. 즉, 한다는 생각 없이 하는 무의의 행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존재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운다. 사심이 잔뜩 들어간 인위의 행동이 없다.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다. 자꾸 모아두고 쌓아둔다. 그래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더 모으려고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 그저 하는 대로 한다. 아이들은 무엇을 할 때 잡념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득이 있고 저렇게 하면 이득이 없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면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온갖 상이 들어간다. 집착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순수한 형태의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좋아하지만 좋은 것을 내색하지 않고 싫은 것도 좋은 척한다. 가르침 그리고 책 리뷰.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누구든지 태어난 다음에는 한순간에 쉼도 없이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전진의 행위이다. 그래서 삶은 곧 죽음과 동의어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마치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작은 것에 집착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책 새벽에 읽는 고전의 힘에서는 부처와 여러 사상가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했던 내용과 답이 담겨 있다. 인생에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옛 성현들은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살아가라 그뿐이다. 현재에 존재하라. 인생의 지혜 채널은 매일 어제보다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명언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래전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위대한 스승을 어렵게 찾아가 질문했다. 저는 모든 것이 힘들고 불안합니다. 부디 저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스승은 마음속까지 꿰뚫을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구속합니까?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었고, 어떤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고, 어떤 생각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다. 그는 대답했다. 아무도 저희 몸과 마음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까? 이미 당신의 몸과 마음은 자유입니다. 그는 스승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오직 스스로가 구속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무거운 두 가지 이유. 인간의 삶은 참으로 묘하게 덧없고 비현실적으로 무겁다. 한없이 밑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듯 마치 끈적끈적한 늪 속으로 끌려가는 느낌이다. 어떻게 하면 이 늪에서 빠져나와 흔적 없이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허공을 날아다닐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할까? 우리의 삶이 무거운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살아갈 날이 극단적으로 짧다는 것이다.
하루살이처럼 내일의 태양을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100년을 넘겨 살기가 힘들다. 100년이라고 해봐야 날수로 치면 36,500일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3만 일을 사는 것으로 그 짧은 생을 마치고 만다. 다른 하나는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짧은 삶을 사는 것도 허탈한데 만족스럽게 살아가지도 못한다. 행복은 고사하고 고통까지 떠안고 살아간다. 행복과 불행이 교차한다고는 하지만 삶의 밑바탕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존재하고 있어서 언제든 현실 세계로 솟아날 기회만 엿보고 있다. 칭찬도 하찮고 비난도 하찮다. 부처가 탁발을 하러 돌아다니는 중에 한 사람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다.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밥이나 얻어먹으러 돌아다닌다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그때 부처는 어떻게 했을까? 같이 욕을 했을까? 멱살을 잡고 싸웠을까?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욕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의 소유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다시 주는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니 타인이 욕을 주더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주는 사람의 것이 된다. 칭찬과 비난은 타인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그것의 달콤함과 비참함을 잘 알기에 언제나 그것을 기다리거나 거부한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온다. 나의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헬스클럽에는 사람이 만원이다. 그러나 한 달만 지나면 어떤가? 텅텅 빈다. 새 참고서를 사면 어떤가? 한 장에는 밑줄을 긋고 색연필로 표시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두 장부터는 새 책과 같다.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처음에는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으로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실증을 내고 만다. 이런 모든 현상의 원인은 마음의 억지 힘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서두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두르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것이다. 삶은 장편소설이다.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고 너무 오래 쉬면 감을 잃고 무리하면 쉽게 실증이 난다. 그러나 그저 하는 듯 마는 듯 매일 조금씩 하는 일은 평생을 할 수 있다.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니라면 발돋움을 하거나 가랑이를 벌리지 말아야 한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의욕을 보이면 제풀에 꺾여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힘을 쏟지 못한다. 짧고 시간은 소중하다. 100년은 수명의 한계다.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1000명에 1명도 없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유년기와 노년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나아가 밤에 자는 시간, 낮에 할 일 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또 그 절반을 차지한다. 아파서 병이 나고 슬퍼서 괴로워하고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또 그 반을 차지한다. 남은 10수년 가운데 헤아려 보면 흡족하게 스스로 만족하며 적은 근심도 없는 시간은 한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즐겨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즐겁지 않은 일의 삶을 소비하면서 사는 인생은 그야말로 태어난 이유가 없는 삶과 같을 것이다. 오늘의 삶이 어제와 같고 내일의 삶도 오늘과 같다면 3만 일을 살든 3,000일을 살든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단 하나의 이유라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헛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화두이고 그것이 수행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어디서나 주인이 되는 방법. 과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을까?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고 참될 수 있을까? 만약 이 두 가지, 즉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어디서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삶은 그 자체로 천국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만 항상 가슴에 새기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즐거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실로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지극히 평온해지며 행복의 길을 가는 방법이 된다. 지나간 날이 좋았든 나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가올 날이 좋을 것이든 나쁠 것이든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날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이 중요하다. 매일 오늘이 좋으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된다. 과거도 좋은 날이 되고 미래도 좋은 날이 된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 삶이 있으면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으면 삶은 없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삶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집착은 인생을 커다란 고통으로 몰고 간다.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삶에 대한 집착, 죽음으로 전이하는 변화의 거부가 바로 그 고통의 핵심이다. 그러니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는 없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삶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삶에 대한 집착이 생기지 않는다. 나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충실한 삶을 살았어야 한다는 후회가 삶에 대한 집착을 가져온다. 뭔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죽음을 거부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고 되려고 하면 되지 못한다. 내가 1등이 되면 어떤 이익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기대. 내가 높은 자가 되면 부수입이 주수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원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본질에서 멀어진다. 욕망이 이글대는 곳에는 욕망을 실현할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고 되려고 하면 되지 못한다. 이것은 올바른 마음 상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집중과 몰입으로 일하는 마음 상태와 탐욕의 마음으로 일하는 마음 상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몰입의 상태에서는 욕망의 마음이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집중한다. 반대로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일이 잘 진척되지 않는다. 우리가 갈구하고 욕망하는 그것을 얻기 위한 마음을 낼 때에는 몰입하는 마음 상태와는 달리 망상과 잡념이 가득한 상태가 된다. 집중, 몰입할 때와는 다른 마음이다. 그러니 자꾸 미끄러지고 흐트러지고 어긋나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어린아이는 지금 여기에 가장 충실한 존재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하여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 단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놀 때는 신나게 놀고 먹을 때는 맛있게 먹는다. 아무리 과거가 어쨌느니 미래가 어떠할 거라느니 해도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냥 한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 없이 행한다. 즉, 한다는 생각 없이 하는 무의의 행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존재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운다. 사심이 잔뜩 들어간 인위의 행동이 없다.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다. 자꾸 모아두고 쌓아둔다. 그래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더 모으려고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 그저 하는 대로 한다. 아이들은 무엇을 할 때 잡념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득이 있고 저렇게 하면 이득이 없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면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온갖 상이 들어간다. 집착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순수한 형태의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좋아하지만 좋은 것을 내색하지 않고 싫은 것도 좋은 척한다. 가르침 그리고 책 리뷰.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누구든지 태어난 다음에는 한순간에 쉼도 없이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전진의 행위이다. 그래서 삶은 곧 죽음과 동의어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마치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작은 것에 집착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책 새벽에 읽는 고전의 힘에서는 부처와 여러 사상가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했던 내용과 답이 담겨 있다. 인생에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옛 성현들은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살아가라 그뿐이다. 현재에 존재하라. 인생의 지혜 채널은 매일 어제보다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명언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래전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위대한 스승을 어렵게 찾아가 질문했다. 저는 모든 것이 힘들고 불안합니다. 부디 저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스승은 마음속까지 꿰뚫을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구속합니까?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었고, 어떤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고, 어떤 생각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다. 그는 대답했다. 아무도 저희 몸과 마음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까? 이미 당신의 몸과 마음은 자유입니다. 그는 스승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오직 스스로가 구속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무거운 두 가지 이유. 인간의 삶은 참으로 묘하게 더덥고 비현실적으로 무겁다. 한없이 밑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듯 마치 끈적끈적한 늪 속으로 끌려가는 느낌이다. 어떻게 하면 이 늪에서 빠져나와 흔적 없이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허공을 날아다닐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할까? 우리의 삶이 무거운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살아갈 날이 극단적으로 짧다는 것이다. 하루살이처럼 내일의 태양을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100년을 넘겨 살기가 힘들다. 100년이라고 해봐야 날수로 치면 36,500일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3만 일을 사는 것으로 그 짧은 생을 마치고 만다. 다른 하나는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짧은 삶을 사는 것도 허탈한데 만족스럽게 살아가지도 못한다. 행복은 고사하고 고통까지 떠안고 살아간다. 행복과 불행이 교차한다고는 하지만 삶의 밑바탕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존재하고 있어서 언제든 현실 세계로 솟아날 기회만 엿보고 있다. 칭찬도 하찮고 비난도 하찮다. 부처가 탁발을 하러 돌아다니는 중에 한 사람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다.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밥이나 얻어먹으러 돌아다닌다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그때 부처는 어떻게 했을까? 같이 욕을 했을까? 멱살을 잡고 싸웠을까?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욕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의 소유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다시 주는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니 타인이 욕을 주더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주는 사람의 것이 된다. 칭찬과 비난은 타인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그것의 달콤함과 비참함을 잘 알기에 언제나 그것을 기다리거나 거부한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온다. 나의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헬스클럽에는 사람이 만원이다. 그러나 한 달만 지나면 어떤가? 텅텅 빈다. 새 참고서를 사면 어떤가? 한 장에는 밑줄을 긋고 색연필로 표시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두 장부터는 새 책과 같다.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처음에는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으로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실증을 내고 만다. 이런 모든 현상의 원인은 마음의 억지 힘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서두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두르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것이다. 삶은 장편소설이다.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고 너무 오래 쉬면 감을 잃고 무리하면 쉽게 실증이 난다. 그러나 그저 하는 듯 마는 듯 매일 조금씩 하는 일은 평생을 할 수 있다.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니라면 발돋움을 하거나 가랑이를 벌리지 말아야 한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의욕을 보이면 제풀에 꺾여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힘을 쏟지 못한다. 짧고 시간은 소중하다. 100년은 수명의 한계다.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1000명에 1명도 없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유년기와 노년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나아가 밤에 자는 시간, 낮에 할 일 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또 그 절반을 차지한다. 아파서 병이 나고 슬퍼서 괴로워하고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또 그 반을 차지한다. 남은 10수년 가운데 헤아려 보면 흡족하게 스스로 만족하며 적은 근심도 없는 시간은 한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즐겨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즐겁지 않은 일의 삶을 소비하면서 사는 인생은 그야말로 태어난 이유가 없는 삶과 같을 것이다. 오늘의 삶이 어제와 같고 내일의 삶도 오늘과 같다면 3만 일을 살든 3,000일을 살든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단 하나의 이유라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헛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화두이고 그것이 수행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어디서나 주인이 되는 방법. 과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을까?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고 참될 수 있을까? 만약 이 두 가지, 즉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어디서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삶은 그 자체로 천국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만 항상 가슴에 새기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즐거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실로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지극히 평온해지며 행복의 길을 가는 방법이 된다. 지나간 날이 좋았든 나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가올 날이 좋을 것이든 나쁠 것이든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날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이 중요하다. 매일 오늘이 좋으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된다. 과거도 좋은 날이 되고 미래도 좋은 날이 된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 삶이 있으면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으면 삶은 없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삶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집착은 인생을 커다란 고통으로 몰고 간다.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삶에 대한 집착, 죽음으로 전이하는 변화의 거부가 바로 그 고통의 핵심이다. 그러니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는 없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삶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삶에 대한 집착이 생기지 않는다. 나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충실한 삶을 살았어야 한다는 후회가 삶에 대한 집착을 가져온다. 뭔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죽음을 거부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고 되려고 하면 되지 못한다. 내가 1등이 되면 어떤 이익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기대. 내가 높은 자가 되면 부수입이 주수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원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본질에서 멀어진다. 욕망이 이글대는 곳에는 욕망을 실현할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고 되려고 하면 되지 못한다. 이것은 올바른 마음 상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집중과 몰입으로 일하는 마음 상태와 탐욕의 마음으로 일하는 마음 상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몰입의 상태에서는 욕망의 마음이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집중한다. 반대로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일이 잘 진척되지 않는다. 우리가 갈구하고 욕망하는 그것을 얻기 위한 마음을 낼 때에는 몰입하는 마음 상태와는 달리 망상과 잡념이 가득한 상태가 된다. 집중, 몰입할 때와는 다른 마음이다. 그러니 자꾸 미끄러지고 흐트러지고 어긋나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어린아이는 지금 여기에 가장 충실한 존재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하여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 단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놀 때는 신나게 놀고 먹을 때는 맛있게 먹는다. 아무리 과거가 어쨌느니 미래가 어떠할 거라느니 해도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냥 한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 없이 행한다. 즉, 한다는 생각 없이 하는 무의의 행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존재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운다. 사심이 잔뜩 들어간 인위의 행동이 없다.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다. 자꾸 모아두고 쌓아둔다. 그래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더 모으려고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 그저 하는 대로 한다. 아이들은 무엇을 할 때 잡념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득이 있고 저렇게 하면 이득이 없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면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온갖 상이 들어간다. 집착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순수한 형태의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좋아하지만 좋은 것을 내색하지 않고 싫은 것도 좋은 척한다. 가르침 그리고 책 리뷰.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누구든지 태어난 다음에는 한순간에 쉼도 없이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전진의 행위이다. 그래서 삶은 곧 죽음과 동의어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마치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작은 것에 집착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책 새벽에 읽는 고전의 힘에서는 부처와 여러 사상가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했던 내용과 답이 담겨 있다. 인생에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옛 성현들은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살아가라 그뿐이다. 현재에 존재하라. 인생의 지혜 채널은 매일 어제보다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명언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